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욕심을 이제 버리게 되고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임을, 이런 자기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신앙은 천국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 천국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참 성숙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결코 이 세상에서의 자기 사명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이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참 신앙은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에만 몰두해서 이 세상에서는 전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등한히 하고 이렇게 살게 하질 않아요. 또 이 세상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느라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희미해지게 용납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으로 뜨거우면서도 그 세상에서의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결코 잃지 않고 날이 갈수록 그 인격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어가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를 진동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반대로 이렇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은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것들이 바로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이에요. 마귀와 그 졸개들은 건강한 신앙인을 보면은요, 참을 수 없는 어떤 막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불길에 사로잡힙니다. 참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이런 건강한 신앙인을 보면은요, 도저히 이 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절시키고 타락시키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마귀요, 마귀 쫄개들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바로 이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그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참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었고 또 은혜와 진리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구약성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근심케 하고 하나님 분노케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복받기는 그냥 허구한 날 하나님께 얻어 터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허구한 날 때리세요. 사랑이 매였던 거지요. 그러면 왜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했는가? 그 근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짓밟게 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부터 온갖 거짓과 술수가 나와서 온 땅에 가득했던 거죠. 온 땅에 퍼지니까,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휘둘리다가 결국 나라마저 망했던 거예요. 그냥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해악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한두 사람 인생 망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그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지게 할 만큼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해악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씀인즉슨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직접 체험한 그런 사도들과 이런 성도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는데, 그런 초대교회도 벌써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온갖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진리의 생명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죽음의 길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이런 거짓 선생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현란한 언변을 늘어놓습니다. 잘 들어보면은 그게 틀린 궤변인데 그냥 대충 관심 없이 듣는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것처럼 들려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현란한 언변을 늘어놓으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피 흘려 돌아가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의 길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시선을 엉뚱한 것으로 돌려버려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자꾸 주목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자선책으로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올곧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생명길이고 영생길인데, 그것이 천국길인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기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이 호색이란 말을 주목해야 돼요. 호색. 이 호색이란 헬란 말은 아셀게이아.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이 호셀게이아, 이 뜻이 끊임없이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색이나 이 아셀게이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아셀게이라는 뜻은 방탕방종이라는 뜻이에요. 방탕하게 살아가고 방종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게 아셀게이야. 이 성경에서는 그냥 호색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조금 이 아셀게이야 전체 뜻에 비하면은 조금 번역이 부족한 거죠. 호색이라는 단어는 아셀게이라는 단어의 뜻을 전부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셀게입니다. 아셀게. 그래서 이 단어를 가장 적합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방탕이에요. 방탕 혹은 방종.
어떤 객관적인 삶의 기준이 없이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휘둘려 사는 것을 아셀게라고 하는 거예요. 아셀게예요.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방탕하게 살도록 본능을 자꾸 자극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이 거짓 선생들은 대부분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 노세시즘. 이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라는 것은 선한 영이 악한 육체에 갇혀있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차피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저 술독에 빠지든지 마약하든지 도박하든지 음란한 짓을 하든지 무분별하게 쾌락을 추구하든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교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결국 노리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도를 훼손하고 비방하는 것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절제하면서 그 세상에 세상 것들, 썩어질 것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 방탕하게 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너희도 나 참 이렇게 살아 이것들아. 이렇게 사는 거에 진짜 가치 있게 사는 거야. 이렇게 미혹했는데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길에서 떠났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죠.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은 이 거짓 선생들이죠. 그들은 탐욕을 채우려고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그들을 단죄하셨으며 그들은 반드시 파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거짓 선생들이 노리는 것은요, 자기들의 탐욕이에요. 그걸 애써 감추면서 아주 그냥 미화시키는 겁니다. 달콤한 말로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자기들의 뱃속,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배부르고 등따숩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유지하고 그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고 조만간에 파멸당할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짓 선생들의 당장의 달콤한 말, 그저 감언이설에 휘둘리는 이런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한 자지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감언이설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이런 거짓 선생들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을 아셀게이아로, 다시 말하면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도록 그저 육체의 본능이 시킨 대로 이렇게 살라고, 방탕하게 살라고 속삭여요. 이런 말에 설긋해가지고 그 말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이제 그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이 방탕과 방종의 길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파멸이 자기 앞에 닥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리 땅을 치고 구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이에요.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도 반드시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 펄벅의 대지에 보면은 중국의 시골 마을에 왕룽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조강지처가 참 성실하고 그냥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둘이서 이제 굉장히 행복하게 부지런히 살았어요. 땀 흘려 일하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잘 살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자꾸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겁니다. 왕롱에게 다가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말이야, 너 일만 하다 죽을래? 너 좀 술도 마시고 쾌락도 추구하라고 자꾸 부추겨요. 결국 이런 꿰매에 빠져서 이 왕롱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술집에 들어가답니다. 술집에 가니까 천국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름진 음식에 취하고 그 미색에 빠져가지고 무분별한 쾌락을 추구해요. 그리고 도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아셀게이아죠. 방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그 재산을 탕진하고 남는 것은 병든 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 이제 정신을 뽀뜩 차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그래도 그때라도 정신 차리니까 다행이죠. 근데 전혀 죽을 때까지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왕룽이 바로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려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왕룽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서도 종종 발견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생들의 가문 이슬에 빠져서 이 아셀게이아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신 그 역사를 지금 베드로가요, 저 노아 시대부터 쭉 그 노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때부터 쭉 훑어 내려오면서 예를 들고 있잖아요. 까마득한 옛날 하늘에서 이 천사장이 루시퍼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노리는 이런 방탕한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저 한결같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휘둘리면서 무분별하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서로 움켜쥐려고 악의 다툼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시대를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았던 이 노아를, 그리고 노아 식구들을 이렇게 숨겨두신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숨겨두신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물로 썰어버렸잖아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온갖 음란한 짓으로 가득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잿더미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쫄개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무섭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추간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9절 10절에 줄을 쳐주시고요, 별표 10개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 선생의 가문 이설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아셀게이아 이 방탕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잘 통제하면서 절제하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의한 자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생의 가문 이슬에 휘둘리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기 죽어나는 일을 그랬죠. 이 죽어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죽어나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의 질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잖아요. 10절 하반절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이 거짓 선생과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은요 아주 당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긍해, 스스로 자기를 높여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함부로 헐뜯고 비방합니다.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감히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헐뜯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당돌하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자긍하면서 자기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험담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방을 해. 이런 당돌한 짓을 해버려요. 참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요. 12절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과 이 거짓 선생들에게 휘둘려서 아셀게이야, 이 방탕에 빠진 이런 자들은요 당돌하게 함부로 이웃을 헐뜯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 자들은 마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탈을 썼을 뿐이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자기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당돌하게 방자하게 행동을 해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한다는 거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13 하반절에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거짓 선생들과 그 추종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자들이냐,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저주의 자식들. 이들은 마치 발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발람 어떤 사람이었지요? 발람은요 돈에 눈이 어두웠어요. 돈에 탐심이 가득한 거짓 선자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의 요구를 수용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돈을 받고 그 저주하려다가 나귀가 보고요, 나귀가 이 발람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말 못하는 나귀의 책망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 그리고 그들에게 휘둘리는 자들은 사실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귀보다 못한 존재예요. 이들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샘에 물이 없으면
그 셈이 뭡니까? 아니 셈인데 물이 없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광풍에 속절없이 밀려가는 안개 같은 헛개비들이에요. 그들 앞에 준비된 것은 캄캄한 어둠뿐이라 그랬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도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들은 살면 살수록 더욱 그릇되게 행할 뿐이에요.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함부로 경건한 이웃을 험담하고, 그래서 거짓된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을 다시 방탕의 길로, 죽음의 길로 유혹하고 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못된 짓을 하는지조차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지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죽음의 사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좋다는 것이요. 그러면 죄를 덜 짓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죄를 덜 짓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비참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굉장한 자유를 누리고 내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나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멸망의 종들이에요. 자기도 죄에 얽매여 사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자유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자들의 말에 노란한 자들은 그런 자들의 이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은 뻔한 거지요. 결국 멸망하고 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도다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감언 이설에 휘둘리게 되면은 결국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벌써 이런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믿기 전에 쾌락을 추구하면서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에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갔는데, 살아가다가 결국 이런 거짓 선생들의 말이 현혹돼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봤자 이거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구나. 거짓 선생들의 그 방탕한 삶을 쫓아가요. 또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이고 천국 길이고 영생 길인데 그 길을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거짓 선생들의 이 달콤한 말에 혹해가지고 경건한 삶을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방탕하면서 당돌하게도 스스로 자고하면서 자기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웃을 함부로 험담하고 자기 멋대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하게 살던 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자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게 더 좋았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것이 마귀의 술책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늘의 생명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인데 그냥 여기에 다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던 거지요. 그런 자들을 지금
베드로가요 비유하기를 개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개 같은 자들. 개는요 자기가 토하지요? 토한 거, 자기가 토한 거, 지가 토한 걸 지가 또 먹어.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개새끼들이에요. 또 돼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시켜봐요. 5분만 있으면 그냥 더러운 시궁창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에게 휘둘리는 자들, 예수 믿다가 이 거짓 선생이 미혹돼 가지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된 이런 사람들은 개,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휘둘리는, 이런 거짓 선생들을 추종하는 이런 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거짓 선생들이 사용하는 것을 주목하고 절대로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될 것입니다. 첫째는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이 거짓 선생들은요, 끊임없이 기복신앙을 부추겨요. 탐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번창하고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막 쉬쉬하면서 그냥. 누가 생각나죠? 조화목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왜 여러분 예수를 믿어 부자 되지 못하십니까? 출세하지 못하시지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사업이 번창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조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을 받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 되고 비단 이불 덮고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고지고대로 믿는 성도들을 세상과 더 짝하게 만들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게 하고 물질 욕심을 부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더 추악하게 살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지워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이 자기 정체성도 다 잃어버려 내팽개치게 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를 외면하게 하고 세상 것들에 휘둘려 살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둘째로 끊임없이 이적과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신앙을 부추기는 이런 거짓 선생들도 많아요. 이들은 끊임없이 이적과 표적에 관심을 두도록 성도들을 자극합니다. 성령 충만의 표적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려 놓고 정신없이 그냥 비인격적으로 2시간, 3시간 해그러면서 웃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하면서 방언 받으라 하고 그냥 방언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생들의 미혹된 자들은요, 절대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가정도 소홀히 하게 되고 직장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이 민폐만 끼쳐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외면하게 만들고 결국 교회를 욕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자들이 많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그런가 하면 셋째로 극우 이념에 사로잡혀서 더불어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도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남북 평화를 외치면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그냥 딱지를 갖다 붙여버려요. 이런 거짓된 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이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짓밟아 버립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도록 마음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요. 이런 자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참 심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파멸시키기로 이미 오래전에 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휘둘리는 자들도 결국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을 기록된 원래의 목적대로 가르치고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저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려요. 성경의 진리에 자기 생각을 조정하고 맞춰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빙 서류로 성경을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경을 사서로이 풀어버려요. 절대로 성경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지요. 성경을 그냥 자기 멋대로 풀어버려요. 이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려요. 이어령 비어령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고, 지금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성경을 그냥 사사리 풀어버려요. 그냥 멋대로 풀어버립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부정하면서 세상과 작하게 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게 만들고 아셀게이야, 방탕하게 살게 해요. 천국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희미하게 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정체성을 잃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방탕하게 살아가는 세욕거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리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더 속물인간으로 살아가요. 정말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당돌하게도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흔들고 자기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함부로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이런 자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이런 개돼지 같은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힘차게 걸어가는 이런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 멀리 하셔야 돼요. 신비주의 신앙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다면 멀리 해야 됩니다. 극우 이념을 부추기면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도망쳐야 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교묘한 말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게 하는 자들에게서 멀리 도망쳐야 됩니다. 우리 선원의 교우들은 우리 생명길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돌멩이요 암초 같은 이 암초에 불과한 이런 거짓 선생들, 이런 자들 결코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절대로 돌리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런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악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경건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길을 가는 동안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와 그 쫄개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죽음의 늪으로 끌어가려고 찾아와 미혹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나아가서 그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주님의 그 가신 그 길을 걷고 참 생명의 한계를 진동하면서 영생길 천국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승리하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